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을 공부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한마디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을 공부했어요. 예? 아시겠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물론 의롭다함 받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4장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한다고 그들이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또 할례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걸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안다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이 삶의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이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얻은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뭐 이렇게 뭐 율법을 받고 지키려고 하고 또 뭐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다. 아브라함은 할례 율법 받기 전에 사람인데 그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각성을 시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제 또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율법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더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제 또 율법 이후 사람입니다. 율법 이후에 다윗은 또 이런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으니까 바울이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도 있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그 말입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을 근거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항상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성경 박사가 말하기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목사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이 정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과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근거로 여기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온 다음에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여기 어떤 행위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언급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이 무수한 별들과 같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렇죠. 일해서 받는 게 삭시죠. 이것은 자랑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삭을 받았다. 이래서 받는 게 삭인데 이것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 이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5절 말씀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지금 그만 말했죠. 하나님은 이를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해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경건을 추구해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이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하고서 얘기하는데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들은 한 번 죽고 그다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갈 것밖에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서 안 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볼 때 이를 아니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에요. 비교해서는 좀 경건한 것 같은데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볼 때는 절대 못 미쳐요. 다 이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다 지금 방종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경건이에요? 무슨 경건이긴. 경건치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주일날 나오고 뭐 헌금 잘 내고 충성봉사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구원받는 근거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롭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려면 예수 믿어서 정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이 구원해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정말 성령의 그런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 모인 곳에 와서 정말 함께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뢰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6절부터 8절은 특별히 그 6절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같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취했는데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지은 겁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간음을 한 거죠. 다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어요. 간음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적진 깊숙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뭐 이렇게 이상한 작전을 써가지고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정말 죄구나. 이걸 깨닫고 정말 통연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시편 32편이고 51편인데 특별히 32편과 51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제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큰들이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빛을 받게 됩니다. 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내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의롭다 해 주시는구나. 이 빛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고 다윗이 뭐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의롭다함 얻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의뢰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 바. 근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죄 용서받은 그 간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니까 자기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어. 자기는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없는데 죄를 범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나. 율법에는 간음하고 살인하면 그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 제사 드려도 소용없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러한 정말 죄를 범했는데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아버지께 나갔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통회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셨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고 나갔더니 이렇게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춤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구약의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이제 죄가 가리움 받는 정도죠. 그러니까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짐승의 피로 나갔잖아요. 황소의 피로 나가고 이건 죄를 잠깐 덮여주는 겁니다. 완전히 죄가 청산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덮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아요. 완전히 씻음 받습니다. 이걸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할렐루야. 우리 이제 구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뭐가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참 행복이냐.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용서함 받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의롭다함 얻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참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자다마다
만약에 죄영산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가 뭐 지금 돈이 많아서 행복한 줄 압니까? 공부 많이 하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한 줄 압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용산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불못에 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제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사실 지금도 예수님 누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갖고 나와 이렇게 사귐을 갖자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을 갑니다.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이거 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으면서 그래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인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혹시 들어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할례 받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자, 9절 10절을 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이 행복, 이 죄용서함 받은 행복, 이 의롭다함 받은 행복, 이 행복이 할례자이기 때문에 이 행복이 온 거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서 받았을 때 이 행복이 온 거냐? 무할례 때 이 행복이 온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을 때 이런 의롭다함, 이런 행복을 받았느냐? 또 할례를 받기 전에 이 행복함을 경험했느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답을 말하죠. 질문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라. 아브라함이 참 이 행복을 경험한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이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그랬죠. 이때 나이가 최소 75세에서 최대 86세 사이예요. 75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로 해서 부르심 받아서 이제 말씀 따라 이렇게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가 이제 75세예요. 86세는 이제 자식이 없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받았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자식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75세에서 86세 사이 어느 해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24절이에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기 후냐 할례 받기 전이냐? 답 나오죠? 무할례시다. 할례 받기 전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와 무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고 지금 자기네가 의롭다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야. 할례 받았다 의롭다함 얻는 게 아니야.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거든. 또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어떻게 의롭다함 받았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않느냐? 이방인들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로 갑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11절 말씀도 이게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의미는 뭐냐 말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 75세에서 86세 사이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또 99세 때 아무튼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확증하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그 확증하는 방편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에 확증하는 방편으로 할례가 의미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또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뭐예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또한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가면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니라. 이것도 이 말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말 잘 들으면은 그리고 듣고 이 말씀 보면 알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각자가 받은 할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증하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그냥 아브라함이 혈통을 낳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므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할례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할례를 자랑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믿음으로 세상의 후사가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후사가 된 거예요.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뭐예요? 물려받을 자죠. 물려받을 자.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언약한 그런 구절은 구약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말을 쓴 겁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지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데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 언약은 이건 쌍방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유용한데 이건 지키지 못했죠. 옛 언약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됐다가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선포했잖아요.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제는 절대로 저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땅이에요. 한국은 혹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국은 혹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미국도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에서 영원히 이제 주인으로 존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절대 이스라엘 저 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것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상속자라는 말이 이제 구원과 관계되어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이 육적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준다는 거지만 영원히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나가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을 이제 말씀한 거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 약속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율법 전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언약은 말이죠.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그 이제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예수 믿음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이제 그걸 말하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허졌느니라. 그런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율법 받았다고 저들이 만약에 정말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그 근거로 율법을 내세운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 상속자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처럼 이 상속자의 선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상속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렐루야. 상속자로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것인데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를 미워했던 세상이 주님을 쫓는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핍박할 때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히려 감사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핍박을 받는구나. 예? 그렇게 알고 이제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올바른 태도예요. 15절로 갑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해갖고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속자 되기는커녕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진노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지만은 율법은 문제가 없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율법의 613가지 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엔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0절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은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을 주셨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지만 못 지키니까 못 지키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거든.
율법 못 지키면 죄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율법으로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지하면 상속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의뢰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다.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속자의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15절 했고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래서 이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됐다. 은혜에 속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얻고 믿음으로 이 상속자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후손을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은 의롭다움을 얻고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이 선물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그들이 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정말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이 상속자의 선물을 받아갖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또 믿는 이방들의 참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제 13절을 다시 설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언약을 하신 것은 모든 후손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는 이방인들의 믿는 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다 은혜로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17절부터 22절에 오면 17절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었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에 중요한 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세웠다고 그래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세웠다는 겁니다. 세울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고 세웠다는 것은 이미 너는 많은 조상의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7장 5절인데요. 자식도 없어. 자식도 없는데 이미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미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있죠. 우리가 앞으로 장차 될 일도 다 아시죠. 그때는 반드시 넌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받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럼 믿을만 해요. 이제 자식이 낳아지고 또 자식이 낳아서 이제 조상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자식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거는 정말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냥 덜컥 믿게 됐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식 없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 말씀 믿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로마서 이제 4장 19절에 보면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이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관점으로 볼 때 사라는 낳을 수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그 태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태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래서 몸의 상태가 죽었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상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 그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살리고 사라도 살려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오고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이제 주님의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나는 많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또 창세기 22장 2절에 22장 5절에 오면 또 아브라함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어요. 그 얼마나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는데 청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더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믿음의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바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칼로 다 억어한 다음에 칼로. 이 사실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토막살이거든. 토막살이냐. 토막을 내라 이 말이야 사람을. 그래서 그걸 불태워갖고 향기로 드리는 거거든. 끔찍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데 그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게 약속의 자녀 주었는데 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셨고 이 후손을 통해서 많은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올 텐데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나올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마음 따라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 이제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데 21절이 봤더니 믿음의 정의예요. 21절 말씀은 믿음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21절.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이제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고 또 이삭을 죽여도 약속에 다녔는데 반드시 살릴 거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는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정말 자유한 것이고 부담 없는 것이고 더 정말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그 지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내가 지켜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도 하시지만 나도 해야 돼. 이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멋있게 해드리려고 그래. 무슨 어떻게 멋지게 교회를 소위 말해서 목회를 잘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세우시고 그 몸을 주님이 알아서 잘 거룩하고 흠도 없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목회에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함께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냥 부담 없이 부흥시킨다는 쓸데없는 부담 없이 그냥 성령 쫓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멘.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목회했다고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목사님 밑에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응? 이 정말 점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그 주님을 딱 믿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음성 속에서 그 지도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진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후손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자식 줄 건 믿지만 안 나오니까 그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가 어느 날 그런 거야. 아, 이거 하나님이 약속,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후손이 안 나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이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줘야 되겠는데 그건 믿잖아.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밤새도록, 아니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몸종 있잖아. 하갈과 관계만 해서 좀 아기를 낳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자식을 안 나고. 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쥐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조상을 내게 한다고 그러는데 너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많은 이제 후손들이 나오게 된 그 씨가 나왔잖아. 그 일을 자기네가 해드렸다고 생각하고 나서 굉장히 기뻤을 거야. 주님 앞에 떳떳하고 말이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이스마엘 난 다음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기뻐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최소한도 14년, 1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들은 이상한가? 왜 그렇지?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 자기네가 지금 잘못 생각한 것들이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은 게 이게 뭔가 이게 잘한 짓이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어. 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지? 하고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한 14년, 15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난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않았느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협력해갖고 잘 도와드린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뿌듯함만 가졌는데 너는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전능하거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거야. 나를 의지할 때만이 그것이 완전한 일이야. 이스마엘 낳은 것은 나를 의지하지 한 게 아니라 너의 지혜로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그대 이름도 바꿔주면서 지금 이스마엘이 너의 자손이 아니다. 약속한 그 자손이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손을 반드시 이제 너에게 나게 할 텐데 그 이름이 이삭일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살아도 피식 웃고 뭐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죽어서 잠깐 피식한 거지 그 속에는 웃는 그 속에 깊은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만 믿고 있었으면 되는 거구나.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 난 건데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잠잠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게 하는 거구나. 내 의로 사는 거, 내 열심으로 사는 거, 내 계획으로 사는 거,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룬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구나.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말씀한 성령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태도가 맞는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여기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17절에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이삭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있는 것으로, 이삭이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이룬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 창세기 19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 받은 다음에는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이제 나는 현재는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약속받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딱 가졌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딱 믿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20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 이것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는 믿음의 주다,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자꾸 복음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인다는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의 복음을 늘 들어야 된다.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니까 하신 말씀에 후회함 없이 반드시 이루신다. 정한 날이 있을 때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꼭 갖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성령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섬겨 나가면 되는 건데요. 이제 21절 했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근데 또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이었고 또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 5절에 믿음으로 얻게 된 거. 그다음 믿음으로 세상의 후사가 됐죠. 13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한 진짜 그 후사도 얻었어요. 자식도 얻었어요. 창세기 21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믿음으로 다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나타났어도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23절부터 25절 여기는 이제 믿으면 아브람처럼 그런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 했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절, 2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은 정말 중요한데 25절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21절은 믿음이 무엇인가? 25절은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 범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죄를 죽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담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된 우리들에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그 아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들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낸 거예요. 구속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활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부활했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그랬죠.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거였어요.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우리 죄를 다 갚아버렸으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이제 사라졌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3년을 언덕하고 감옥생활하고 나가면 죄가 다 갚아졌다. 죄값을 다 치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죄값을 치렀어요. 그 피 흘리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죄인들에게는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들은 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 안 믿었거나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헷갈린 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귀를 귀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믿을 때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 예수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동안 하나님의 상자가 된 걸 아시고 이제 영원한 자녀예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